회개가 능력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 회개가 좀 반성이라는 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좀 반성해야 된다, 반성문을 써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어감이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회개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정상궤도로 이탈했지만 다시금 그의 인격과 존재와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겸손할수록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리키며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쓰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무질서하고 또 혼란하고 음란한 시대다 보니까 참 순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가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키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겠지만 좀 롯이 두 가지의 회개할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롯이 회개할 부분은요, 참된 경건은 없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았다는 것이 오늘 롯이 회개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롯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 롯은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씻고 가실 것을 권하게 되죠. 자, 그러자 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밤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두 천사가 온 목적은 이 소돔의 죄를 감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얼마나 죄가 많이 관영해 있는지를 지금 감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기어코 롯이 간청을 해서 이 간청에 못 이긴 나머지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두 천사가 정말 호의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롯이 매달리고 간청해서 초청을 겨우겨우 승낙을 얻어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으면 정말 정성스럽게 이 손님을 예우하고 대접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오늘 롯은 말씀해 보게 되니까 딱 무교병 한 가지 음식만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얼마나 이 형편없이 손님 대접을 한지가 그 18장 앞에 나오는 18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과 굉장히 대조해서 나오게 돼요. 자,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 창세기 18장 6절과 7절인데요. 자, 우리 이왕 말씀을 켰으니까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뒤에 보느라 읽고 있었네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 화면을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고요, 젖과 우유를 제공해요. 그래서 아주 롯과는 정말 대조가 될 정도로
손님 대접을 잘하는 모습이죠.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은 이 시점이 낮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좀 더 용이했겠죠. 그에 비해서 롯이 손님을 대접한 것은 시점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요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 움직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파란색 글씨를 보게 되면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파란색 글씨로 급히.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달려가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방문한 천사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급하게 막 사람을 동원하고요. 막 급하게 막 달려가서 어쨌든 간에 이 방문자들을 잘 대접하겠다라는 이 태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롯은 이 최선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비록 물론 밤이었지만 그래도 핑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급하게 막 달려가면서 준비했던 그 애틋한 태도가 지금 19장에서 롯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청해서 안 들어오겠다는 거, 간청해서 데리고 왔으면 그 이상의 것을 환대했어야 되는데 정작 무교병 딱 하나 준비해 놓고 지금 자기의 손님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롯은요, 경건의 모양만은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두 천사가 왔으니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뜨겁게 환대할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롯은 신앙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그 선까지만 모양과 태도를 지금 갖추고 지금 두 천사를 맞이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롯은 충분히 이들을 후하게 대접할 만한 재량이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눈으로 보십시오. 1절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봤더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 한 대상만 가능했어요. 바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직만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부유했을 것이고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대접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이 충분했지만 마음이 없어서 두 천사에게 한낱 무교병 하나만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최소한의 양심만 지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지역적인 이 공간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자,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 지역에 있었냐면 이 부르기아라는 큰 도시 안에 세 마을이 있었는데 그 세 마을이 히에라폴리스, 고로세, 라오디게아. 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네, H로 시작된 게 히에라폴리스, 그다음에 L로 시작된 게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C로 시작되는 게 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이 세 마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워낙 무역이 잘 돼서, 원래 무역이 잘 되는 곳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고 거래가 잘 되는 지역에서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체 상수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게 물을 끌어다 써서 관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발달해서 뜨거운 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온천 좋아하시죠? 여러분, 일본 하면 온천이 어딥니까? 네, 저는 이상한 말이 또 나오네요. 네,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일본에서 온천 갔던 기억이 나갖고 하여튼간
이렇게 히에라폴리스 하면은 뜨거운 물, 온천. 반대로 골로새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내려왔던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결국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애매매한 물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마셨다는 거죠. 근데 마시다 보니까 미네랄은 많죠. 또 미지근하니까 물맛이 어떻습니까? 와, 이거 뭔가 좀 삼키기도 좀 역하고 하여튼 좀 뭔가 이게 참 맛이 이상한 거죠.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내뱉어 버리는 그런 물을 지금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를 교회를 책망할 때 이 지역적 배경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 니들 마음은 어떻게 히에라폴리스 같이 뜨겁지도 않고 골로새처럼 차갑지도 않냐. 하나만 해라, 하나만.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만 해라. 애매하고 어설프게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하나님께 한 발 담그고 이게 신앙인지 비신앙인지 모르겠다. 이 책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롯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롯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최소한의 모양과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대접했을 뿐 그의 마음에는 그 두 천사를 대접할 만한 마음의 진정성과 최선의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청 안 오겠다는 거 끌어와서 간청해서 데리고 온 두 천사에게 고작 무교병 하나 주면서 아브라함과는 정말 대조되는 전부를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롯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요즘 좀 다이어트를 다시 좀 시작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계속 확 살쪘다 해서 확진자 이렇게 농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한 3, 4개월을 거의 살과 함께 지내서 저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좀 이렇게 살이 좀 빼야겠다 싶어 갖고 있는데 참 집에 가면 힘든 게 교회에서는 참을만 해요. 다들 이렇게 조금씩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집에 가면 저희는 이제 큰 애가 8살이고 작은 애가 이제 5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과자를 2봉지씩은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저는 딱 밥 먹고 저녁 딱 먹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은 밥 먹자마자 과자 봉지를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딱 한 번만 타협합니다. 이제 첫째는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뺏어 먹었고 안 뺏어 먹고요. 둘째 조이한테 조이야, 아빠 하나만 줘. 아빠 하나만. 그러면은 과자가 어쨌든 크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싫대요. 싫어 아빠. 야, 조이야 하나만 줘. 아빠 나중에 사줄게. 하나만 줘. 그러면은 그 하나 중에서도 반과 반을 잘라내갖고 정말 요만큼 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얘 아빠만 아니었으면 빈정상하겠어요. 야, 과자를 줄 거면은 제대로 주던가, 안 줄 거면 말던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요만큼 잘라주는데, 와, 빈정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고심했겠죠.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지금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이 아빠에게 최소한의 내 모양새, 최선의 태도로 요만큼이라도 줘야 나중에 또 콩콩물이 또 떨어지겠다라는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야, 이게 내가 진짜 아빠만 아니어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말이 좀 세게 나왔네요. 더럽고 치사 이게 반대로 나와야 좀 말이 순한데 치사하고 더럽다 더럽고 치사하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겠다 싶은 말만큼 톡하고 이 과자의 하나를 4분의 1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딸이 애매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아빠에게 과자를 주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재물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세요. 강탈해 가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함으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 딸이 그 아빠인 저에게 그 과자 정말 부스러기를 주면서도 머리를 굴리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요거 한 8분의 1 하면 안 될까요? 한 10분의 1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의 것을 점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이 모습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또한 삶에서 순결해지도록 날마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인으로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철저한 신앙인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애매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한 발을 각각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의 분열된 존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분열에서 오는 그런 행복의 분열, 또한 감사의 분열, 또한 기쁨의 분열을 오히려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롯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주님을 섬겼다가 도리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께 올인한 자가 누렸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롯이 회개할 점은요, 세상과 동화된 세계관을 회개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소돔의 백성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소리 지릅니다. 끌어내라는 이유는 내가 저들과 상관할 테니까, 우리가 저들과 상관할 테니까, 즉 동성적으로 강간을 할 테니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지금 롯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롯이 7절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롯이 소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미 롯은요 소돔에 동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맨 처음에 소돔에 갔을 때는 롯은 철저히 소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법과 이방의 기준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형제라고 불릴 만큼 정신이 교류되고 생각이 교류되고 하나가 되는 롯의 신앙의 타락과 변질이 지금 형제들아라는 호칭 가운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협박하자 롯이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응하는 모습 자체가 롯이 얼마나 세상과 소돔과 동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당신들이 이 두 천사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대신 이 두 천사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롯이 소돔에 동화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체면과 당시의 문화를 우상으로 삼다 보니까 두 딸을 철저하게 성적 놀이개로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두 딸을 내보내는데 전혀 롯의 마음에 고민됨이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두 천사를 잘 대접하겠다라는 마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딸을 그냥 성적 노력으로 바쳐도 되겠다라는 그 당시에 편만했던 문화와 그 당시의 전통적인 사고에 지금 롯이 그 소돔에게 동화되어져 있던 거죠. 여러분, 결국 롯이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성적 놀이개로 취하겠다는 모습이나 롯이 두 딸을 성적 놀이개로 그들에게 주겠다는 모습이나 여러분 대상만 다르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같은 모습이잖아요. 결국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를, 롯은 두 딸을,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 소돔의 방식과 소돔의 기준과 소돔의 체면 문화, 소돔의 문화를 지금 롯은 완전히 동화되어서 신앙이라고는 절대로 못 내릴 결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한참 이 사건이 지나간 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롯이 포도주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따서 딸들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적대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처럼 롯이나 롯의 딸들은 다 소돔 문화와 세계관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되었고 이렇게 롯의 가정은 콩가루처럼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롯이 소돔이라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고 이것이 이러한 파괴적 결과를 불러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죄와 싸우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구별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롯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19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을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 땅에서 먼저 떠날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그게 어떤 찬스였냐면 창세기 14장 15장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소돔과 주변 몇 나라들이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이 대패하게 되고 소돔에 살았던 롯이 끌려가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소돔에 대적되는 나라들을 다 격파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맙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돔의 대적 국가들을 아브라함이 무찔러 주었기 때문에 이 소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땡큐인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삼촌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돌아오게 되면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최고 관료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해서 롯을 구출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으로 갔겠죠. 그런데 롯은 그 욕망의 씨앗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성문 자리에 앉아있을 그 의자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롯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던 죄악의 땅 소돔을 향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결국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소돔의 인류가 되려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죄악의 땅에서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주셨지만 그 찬스를 스스로가 저버리고 결국 이렇게 꼴사납게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콩가루가 되는, 기어코 나중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두 민족을 탄생시키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적되는 역할의 선봉장이 롯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롯이 인류를 꿈꿨지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롯은 인류를 꿈꾸고 소돔으로 돌아왔지만, 자,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거기에서 거류라는 말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인류가 되려는 욕망으로 이 땅에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커녕 이 사람들은 롯을 한낱 거류하는 자 정도로만 이제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목적, 세상에서 번영하려는 목적, 여러분, 제가 성공과 번영을 절대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 되어야 되겠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롯은 그 성공과 인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찾아 들어왔을 때 롯이 결국 주어진 결과는 인류가 아니라 거류하는 꼴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맞는 나의 모습을 맞춰갔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은 세상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오늘 롯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3년차 취업 준비생인 둘째 아들과 진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던 아들은 대학에서 세무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엄마가 점수와 가정 형편에 맞게 진학해야 한다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점수가 안 되니 차라리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세무회계학과를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야, 아들, 장학금 받으며 잘 다녔잖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잘 공감해 주면서 왜 나에 대해서만 모르냐,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는 즉시 미안하다 하며 사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간청해서 자기 집에 들이므로 그들의 임무를 방해합니다. 롯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저도 학벌 우상을 숨긴 채 아들의 원함은 무시하고 저의 원함만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서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형님들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니 시기와 질투로 아들이 취업이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던 아들의 졸업장과 자격증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발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취업문이 닫혀 집콕하는 아들이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마음껏 해보며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은 이 아들의 학벌을 우상 삼게 됩니다. 동서의 아들은 서울대 가고 또 형님들의 아들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아들은 공부는 못하지만 취업이라도 잘 돼야 된다라는 목적 때문에 아들의 원함과 아들의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고 철저하게 엄마 위주의 주장과 고집을 피웠고, 그렇게 해서 거기만 나오면 취업이 잘 될 거라는, 그래서 세상의 욕망이라는 소돔이라는 이 학벌과 자기의 꿈을 쫓아갔지만 결국 아들은 3년 동안 그 자격증과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롯이 내가 소돔에 돌아가면 인류가 될 수 있겠다. 내가 거기만 돌아가면 아브라함 백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 예상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소돔이라는 세상을 주인 삼았지만 그 주인 되는 세상은 롯을 배신해서 인류는커녕 거류하는 꼴로 전락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여자 성도님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그 욕심의 결과는 허무하게도 3년 동안 취직되지 않는 공허함만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죄악들이 관영해서 차게 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소돔처럼 아픔과 분열과 신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 또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고 세상을 목적 삼았던 것,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상 궤도로 이탈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본 궤도로 수정하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회개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잘 서 있기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쫓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